1절에서 10절입니다. 지난주와 같은 동일한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절을 제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고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라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보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하라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새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새 일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같은 본문을 통해서 나누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고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의 아침은 어떠했습니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시작되었습니까? 아멘. 혹시 너무 분주하고 또 아침이 혼란스러웠던 그런 아침은 없었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이 있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건너야 될 이 요단강은 단순히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쫓아내야 할 대적들을 두렵게 만드는 일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라고 나눴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눈앞에 있는 장애물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새 일을 경험하게 되고 또 가나안을 정복하는 비전을 이루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가정에 건너야 될 장애물, 즉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건너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 방식대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대응을 갖추어서 같이 건넜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요단강이 있고요.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맨 앞에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들 또 소들 여러 가축들과 함께 따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기를 원하셨습니까? 배를 타고 아니면은 어떠한 다른 인간적인 수단으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물을 끊으셔서 그 요단강을 마른 땅까지 걷게 하셨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는 일에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역할과 그 위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단강은 혼자 건너는 것이 아니고 함께 건너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이루실 때 우리 성경을 살펴보면 대부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올해 새 일을 시작할 줄 저는 믿고 이루실 줄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고 또 어머니 한 사람의 기도만으로 되지 않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 속에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 찬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에 혼자 해야 될 일이 있고요, 함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혼자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개개인이 성결케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과 함께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더러운 사람과는 함께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사람과는 함께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죄를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과 같이 있다고 여러분이 믿음이 저절로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정직한 사람과 함께 있다고 여러분이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향은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개인적으로 여러분 경건의 삶을 실천하시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예. 그것이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우리 교회 전체의 영적인 수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여러분 새해니까 또 1월달이니까 경건생활의 목표를 다시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매일 집에서 성경을 읽고 중보기도를 하고 큐티 말씀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또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큐티를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씩 구입하셔서 말씀을 매일매일 아침에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특별히 작정 기도를 여러분 한번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작정 기도, 21일 다니엘 기도, 40일 금식 기도, 이러한 경건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러한 작정 기도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러한 신앙적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연습도 하십시오.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운동도 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합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 유익합니다. 그러나 더 유익한 것은 경건의 삶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범사에 유익한 일이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필요한 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단을 건너는 일은 혼자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라고 명령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들을 쫓으라. 그러나 너희의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그림을 봤듯이 먼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뭐를 메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서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어요? 네, 거기 안에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이, 돌 십계명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법궤라고 했다가 또는 언약궤라고 했다. 둘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라고 한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하나님의 말씀을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면 백성들이 그 뒤를 쫓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 질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이 말씀, 비전의 말씀입니다. 저에게 주셨고 여러분에게 주신 이 비전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하시고 여러분 목장에 적용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다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즉 앞에서 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따라가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팔로우십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리더십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팔로우십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 오늘날 이 리더십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공동체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서 반드시 목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하나님이 동등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실 때 어디에 뼈를 취하여다가 여자를 만들었죠? 갈비뼈. 머리에 있는 뼈를 가져다가 하와를 만들었으면, 여자를 만들었으면 여자가 남자를 막 지배하려고 했을 거예요. 또 발에 있는 뼈를 가져다가 만들었으면 남자가 여자를 막 무시하고 짓밟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등하게 몸 가운데에 있는 뼈를 가져다가 만드셨어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 있어도 동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책임 있게 실행해야 될 의무는 남자에게, 남편에게, 가장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아버지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족들과 나누면서 가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함께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질서 있게 움직여야 할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고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라고 했었을까요?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거리를 2000규빗 떨어지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네. 이미 알고 계신 분들 여기 계신 줄 압니다. 단순한 질서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4절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를 2000규빗이나 떨어지게 하셨어요. 예,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 언약궤가 거룩하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떨어져라.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길로 같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백성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만약 가까이 따라간다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법궤가 보이지만은 언약궤가 보이지만 저 멀리 200만이 넘습니다. 저 멀리 1시간 2시간 뒤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지를 않아요. 네. 그냥 앞에 사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도 때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공동체 일원들이, 멤버들이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쫓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사람과 함께 가면 든든하고 힘이 나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도록 하는 것,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할 때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같이 간다고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길을 간다고 같은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이 분열되고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은 몸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생각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를 때 그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합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의 생각을 하나로 묶습니다. 또는 능력 있는 사람이 다른 생각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사람도 목소리 큰 사람도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실패해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부족하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 되지 않고 분열되는 것은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식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분열되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떠한 정치적 이슈로는 여러분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정치적 이슈로 하나 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정치적 이슈가 나오면 또 갈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한 나라와 한 민족을 하나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기대하기는 이번 취임식을 통해서 제가 잠깐 봤는데 취임식을 통해서 정말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기도와 말씀이 바라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한 마음이 돼서 요단강을 건너라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요단강을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요단강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을 가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요단강을 가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좋을 때는 그 형제 이상으로 친합니다. 그러나 40년 친한 사람도 50년 친한 사람도 분열될 수 있고 갈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40년 분열된 사람도, 관계가 끊어진 사람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적으로 너무 친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갈라지지 않을 거야 확신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와 성도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신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각 부서 각 기관에서 일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목표를 이루려고 힘쓰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힘들고 피곤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다 이루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들러리예요. 하나님, 내가 목표를 세웠고 내가 꿈을 가졌는데 하나님 나에게 필요할 때마다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나는 내가 전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일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말씀이 앞서가고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가는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하면 너무나 쉽고 즐거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부터 여러분의 가정의 조직을, 가정의 체계를, 가정의 질서를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고 그 뒤를 쫓아가는 부모, 그 부모를 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도 부모가 나눈 말씀을 가지고 동일하게 나갈 수 있는 가정으로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우리 온 가족이 믿음으로 바라보며 갈까, 이것을 걱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우가 아니라 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우에 너무 집중합니다. 이 세상은요, 하우예요. 노하우를 잘 알면 그 사람은 인기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 안에서는 하우가 아니라 후예요. 누구를 따라가느냐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어떻게 할까 싸우지 마세요.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다 함께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물을 멈춰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공동체 안에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루어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공동체 안에서 전파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질서 있게 모두에게 전달돼야 돼요. 여호수아만 말씀 받고 흥분돼서 요단강을 하나님이 가르신데 여호수아만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면 된대. 그럼 제사장들이 막 기뻐서 즐거워서 자, 우리 힘 합치고 갑시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모두에게 어린 아이까지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 3일 동안 다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1절을 보세요. 지난주 우리 나눈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시나.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있었겠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건너지 아니하고 3일 동안 거기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빨리 건너갑시다. 지금 물이 아직 넘쳐 흐르지 않을 때, 얕을 때 빨리 건너갑시다. 상황적으로는 그게 더 좋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면은 단번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3일 후에 여호수아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요. 지도자들에게. 그러자 각 지파의 지도자들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장막으로 신방을 가요. 신방을 가. 네, 신방을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신들이 받은 말씀, 여호수아가 받았던 동일한 말씀을 같이 쉐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2절 보세요. 3일 후에 여호수아가 말씀을 받고 유사들에게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유사들이 누구예요? 영어로 하면 officers.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의 지파장들. 우리 교회로 따지면은 목자들, 각 부서의 리더들입니다. 3절에 누구에게 명령을 합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까?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레위 사람 제사장은 누굴까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우리 교회 재직들이에요. 충직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먼저 가는 거예요. 앞서가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수아는 또 다시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9절 보세요. 9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떠한 영적인 질서와 또한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러한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모든 사람에게 전달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질서 있게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질서 있게 함으로써 동일한 말씀이, 같은 말씀이 전달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 하고 말씀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면 담임 목사 자격이 없구나 하는 생각에 두렵고 떨려요. 사실 오늘 강단에 올라왔지만 제가 처음 강단에 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꾸 목이 말라 오르고. 그래서 물 좀 먹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지도자 자격이 없고 지도자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올바로 전하지 않는 것은 더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정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같이 망하는 길이지요. 그것이 사무엘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법궤가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는 제사장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제사장도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도 역시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았다 그랬어요. 자유분방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도 내리지 않고 오히려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아 노예가 되고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가정의 지도자인 부모는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세상의 지혜로운 방법이나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가정과 자녀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결심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하고 우리 가정에 적용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대충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문제가 생겼어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끌고 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른 질서를 따라 신앙생활하고 가정을 세우면서 가는 그런 멋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어요. 네. 교회가 분열되고 침체되는 것은 교회가 재정이 없거나 조직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마음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도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질서 있게 따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이 오늘의 말씀을 가정과 교회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발부터 첫
단추를 잘 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해 각 가정과 교회를 향한 새로운 일들을 놀랍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뒷북치는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네. 문제가 생겼으면 그때는 엎드리고 그때는 하나님 간구해야 되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출발을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은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한번 서로 고백합시다. 시작부터 잘합시다. 우리 네, 거기다가 시작부터 말씀으로 시작합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잘 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섬겨야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또한 제가 받은 말씀, 또 우리 지도자들이 받은 말씀, 그 말씀을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 교회가 복받는 것을 같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가장 분해한 것은 목사가 성도를 믿지 못하고 성도가 목사를 믿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말씀이 사람에게 가려진다면 참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사단은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분열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24시간 일주일 동안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4 hours, 7 days 사탄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단을 능히 물리치고 또 그 사단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우리 재직들이 목사와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일날만이 아니고 주중에도 여러분들이 힘을 내어서 참석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계호를 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괴롭히거나 피곤하게 하라는 이유가 아니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원하는 것입니다. 일단 받은 말씀을 각 부서 지도자들에게 나눠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 부서 지도자들은 그 안에 속한 멤버들에게 나눠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갑시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직이 이미 갖추어져 있어요. 재직들이 있고 목자들이 있고 각 부서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모든 교인들에게 지금 전파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 혼자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 전파할 수는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임원들이 받은 말씀을 구석구석 같이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현재 나의 역할과 위치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끌어줘야 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인가? 아니면 따라가면서 도와주고 후원해줘야 되는 역할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오늘 딱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우리 교회의 어떠한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약속하신 대로 요단강을 갈라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까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질서 있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우가 아니라 후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지도자인 부모가 비전과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정의 남자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여자분들이 많고 여자분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여자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더 많이 은혜를 받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가정의 아버지들이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아내와 나눴고 그 부모가 자녀들을 말씀대로 양육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은 남편들이 아내를 쫓아가는 신앙의 형태로 적어도 80% 이상이 그렇게 되어오고 있습니다. 이민교회도 그렇고요. 한국교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서를 좀 힘들지만 바꿔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안에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부부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정인 남편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우리 가정 이렇게 세우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자 말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고 혼자 무릎도 꿇어야 되지만 공동체의 기도에 나와서 함께 동일한 말씀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우리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함께 공유하면서 순종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이 미래에 말씀을 주시도록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한 함께 주님 교회를 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